네, 다 어디 가셨는지 오늘 뭐 앞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또 먼 길을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전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맛있는 라면을 밥과 함께 김치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명절 때 사실 우리가 음식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니까 이것도 아주 맛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이제 우리 설날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다른 명절에 비해 훨씬 더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에 그러죠? 세뱃돈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예쁘게 한복을 입고, 그리고 뭐 한복이 없다면 새로 산 설빔이라고 그러죠. 새로 산 옷을 입고 깔끔하게 갈아입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세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설날의 드레스 코드라고 하면 한복, 그렇죠? 설날의 드레스 코드는 한복입니다. 이제 지금은 막 그렇게 많이 입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시골을 가면 뭐 남자들도 마우라 입고 이래서 한복을 입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명절을 났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은 우리가 곧장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행사나 장소에서 그에 맞춘 복장을 갖출 때 우린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장 규정, 복장 예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레스 코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학교와 군대일 겁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뭘 입죠? 교복. 그리고 군대 가면 군복. 이게 드레스 코드예요. 근데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교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문 앞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설게 됩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군복을 입지 않으면 이건 뭐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 지위를 말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해서 그 시기에 내가 그 장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13장의 마지막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다.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여기 쭉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와 방탕의 어두움 밤에서 깨어나서 나처럼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 로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죄와 악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뭐 온갖 죄라는 죄는 다 거기서 그냥 다 모아놓은 것처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악이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로마는 부귀영화, 뭐 없는 것이 없는 아주 호화로운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각종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다 모여있는 마치 바벨론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로마였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를 알라, 때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기, 이 때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정해져 있는 시간.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생기게 되면 점점 늙게 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변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이 차원이 다른 시간. 크로노스가 세상의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적인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일반적인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카이로스니까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낮고 낮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도 보시면 여기 때라고 나오죠.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잠을 자고 평생 잠을 안 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잠을 자다가도 시간이 되면 깨어야 하죠. 그래야 일상을 하고 일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바로 우리의 이 잠자던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믿음의 한 걸음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잠이 뭘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무관심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은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종교적 각성의식도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잠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난 수요일 우리 김동훈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가 바로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평생 돈 많아서 걱정 없이 평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잠이란 뭔가 사명 망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기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다시스로 보내었습니다. 맞나요? 다시스? 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저 딴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 깊은 배 밑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푹 잠자고 있었는데 그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쿡쿡 발로 차면서 깨워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배에서 잠을 자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 사명을 망각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구원에 안주하고 이제는 난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그냥 푹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깨워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쿡쿡 그럼 찔러가면서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독려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잠든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깨어날 시기간이 되었다. 깨어날 시기가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에 와 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구역의 사사였던 삼손처럼 해서는 안 될 자리에 가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도 들릴라 유혹에 빠져서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얹고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머리 깎인 삼손처럼 다 잘려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작은 시작의 첫걸음은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수험생은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그때 막 취미 찾아서 뭘 한다 그러면 이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딱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쫙 달려나가서 공중에서 뜨기 위해서는 그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확 엔진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때 큰 힘을 받아서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중요한 시점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는 것이 먼저고요. 벗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이 뭘까요? 13절에 쭉 나오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허우색,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마가복음 1장을 쭉 이제 새벽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버림과 따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배에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막 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따르고 있었던,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닐까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단계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병사들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신병 군대를 들어갈 때 처음 뭘 하냐면 가면 이제 옷을 다 벗으라 그래요. 속옷까지, 겉옷, 속옷까지 다 해서 이제 우체 소포를 보낼 것에 상자를 하나 줍니다. 그 상자에 옷과 소지품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집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지급하는 보급품을 받습니다. 이제 팬티, 그다음 셔츠, 안에 러닝, 그리고 나서 이제 군복을 갈아입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무언가 입는다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을 믿고 그에 따른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나타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학생이 교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복을 제복을 입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4절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 삶에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예수님께 보여주신 긍휼과 섬김, 그리고 낮아지심, 겸손, 온유, 오래 참으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아주 기술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과거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타락한 세상 체계 속에 익숙해 있던 그 모든 모습을 여기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속에 나의 옛 자아가 있고 옛 성품, 죄의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다녔던 여러분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요즘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 마약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접할 수 있대요. 그리고 비싼 가격이 아니래요. 몇만 원만 주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마약이 처음 할 때 너무 짜릿하대요. 감각적으로 그 쾌락의 극을 막 여기까지 엄청나게 높게 우리를 채워준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곳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똑같은 것을 마약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높이고 하다 보니 이제는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쾌락은 세상이 주는 이 쾌락들은 마치 마약과도 같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 심리학 용어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쾌락을 적응을 해버리면 예전에 주었던 그 쾌락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차를 참 좋아합니다. 좋은 차를 딱 사면 막 가슴 뿌듯하고 가슴이 막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사고 난 다음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별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결혼 생활도 2년을 정점으로 해서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진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점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살아가자.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카이로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내 삶 속에 채워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